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 한 예시를 저희가 한번 찾으면서 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마태가 이제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았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과 6장 같은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의 이루심에 대한 마태의 강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요거는 우리가 마가복음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32절입니다. 32절 보시면 32, 34절인데,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풍의 역체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을 보시면 4장 40절, 41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사 저희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면은요. 분명한 것은 이건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즉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마태 강조죠.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각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강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남은 이 예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점검을 해보시면 아니까 제가 그대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이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편집된 어떤 복음서 저자들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시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그러면 그 편집 비평의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돕기 위해서 제 강의안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다 올렸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복음서 저자들을 전승의 해석자들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복음서 저자들을 전승의 해석자들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편집 비평 이전에 이해했던 복음서 저자의 개념은 단순히 복음 전승만을 수집했던 자로 이해했는데, 편집 비평은 복음서 저자들을 그 전승들의 해석자들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가의 신학 혹은 누가의 강조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위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1주차 공부할 때 복음 형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의 공적인 사역과 활동,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사도적 선포, 기록된 복음서. 그럼 이 기록된 복음서 이 시기에, 즉 주 1세기 마지막 30년 바로 이 시기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기록을 직접 남기지 않으셨던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에 대한 사도적인 선포, 구전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전승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은 이 기록된 복음서 시기에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편집 비평 이전에는 복음서 저자의 개념은 단순히 복음 전성만을 수집했던 자로 이해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복음서 저자들을 그 전승들의 해석자들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놓겠습니다. 그 전승들의 해석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한 해석으로 그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을 전승의 해석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예, 복음서들을 전체적인 어떤 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예, 전체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 저자들이 신학적 저자들로서 이해하면서 복음서를 단순히 내용 하나를 묶어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의 숲과 같이 책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그 복음서 저자는 단편을 그냥 짜집기 하듯이 모아서 그냥 엮어서 만든 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의 숲과 같이 보게 하는 큰 그림을 마치 우리가 한눈에 쫙 보듯이 막 퍼즐을 여기저기 짜 맞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의 숲과 같이 그림처럼 책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편집 비평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Gospels as wholes. 예. 복음서들을 전체적 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복음서의 내용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각 복음서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편집 비평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서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 누가복음대로,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때에 따라서는 요한복음이 이제 중복되는 반복되는 그 비중 굉장히 적지만은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봄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요한복음대로 그 내용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편집 비평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집 비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과는 달리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이 편집하여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집 비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가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는 복음 전성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복음 전성의 전체 역사, 즉 복음 전성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다. 편집 비평. 물론 양식 비평도 이 점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비평도 이 점을 확실하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편집 비평은 우리로 하여금 전성에 대한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독일어로 트레디지온 게시트 그렇게 편집 비평은 우리로 하여금 전승 역사를 전승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 부분을 또 보셔야 돼요. 다 보시면 이게 지금 전승 역사거든요. 편집 비평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1번 나사렛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한 사도 선포는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된 것 외에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예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편집 비평 작업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 감추어진 어떤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눈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다시 여기 보십시오. 편집 비평 우리로 하여금 전승 역사, 1세기 초대교를 통해서 전승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거는 위에서 본 막센이 있었죠. 본캄이 있었고, 건젤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센이 있었는데, 그 막센의 업적이 큽니다. 막센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sit in Leben, life situation입니다. 삶의 정황이라는 거죠. 그 삶의 정황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 1세기의 그 구도하고 비슷한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삶의 정황입니다. 그것은 복음서 전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삶의 정황은 역사적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입니다. 1단계죠. 역사적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의 그 단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 안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세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공적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와 같은 어떤 예수와 관련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구두 전성 시기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두 번째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각 복음서 저자들의 상황 단계, 그것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각 복음서 저자들의 상황이라 함은 바로 복음서 저자 누가가 또 마태가 마가가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살았던, 즉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서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 그것은 이미 역사적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의 어떤 상황과는 분명히 시간 갭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그 복음서 안에 있지만 시간 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을 기록할 때 마태가 처한 삶의 그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 바로 그 상황, 이게 셋째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다시 한번 지금 이 온라인으로 강의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핏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단계 구두전성 시기의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해함으로 해서 복음서의 해석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상위 과정 공부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학생들, 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약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좀 강론 삼아서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마무리한 측면에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복음서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효과적인 공감 복음서 혹은 복음서 읽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읽기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공감 복음서를, 제가 말하는 공감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포함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의 공감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더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감 복음서를 역사적인 눈을 갖고 읽어라. 예. 제가 영어로 read the synoptics historically. 역사적인 눈을 갖고 읽어라. 예. 그래서 오늘날 고대 종교, 역사,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발전으로 예수님 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리학적인 연구, 또 동전 연구, 또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시대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시대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차이는 어땠는가, 또 고대 갈릴리의 정치적인 힘의 구조는 어땠는가, 고대 세계의 가족 사회의 모양은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하면서 읽는 것과 그러지 않으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감복음서를 역사적인 눈을 갖고 읽으라라고 제가 좀 권면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감복음서를 주제별로 읽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matically, 주제별로 읽으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상세하게 공감복음서에 나타난 주제들은 무엇인가, 마가가 강조하는 기독론은 무엇이고, 누가가 특히 여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네. 또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정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보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에 관한 주제를 보자면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예수를 선생으로, 예수를 랍비로, 예수를 종으로 이렇게 규정 짓는 그 복음서 저자들은 또 어떤 복음서에는 뭐가 강조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두 번째, 제자도와 윤리입니다. 사랑, 의로움, 종의 도, 가난한 자를 위한 도움, 이와 같은 어떤 주제들은 어느 복음서에 또 강조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고 왜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가 등등,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별로 읽으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감복음서를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individually 읽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통합적 주제와 함께 각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신학, 관점 무엇인지 각각 다른 비평들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건 편집 비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각 복음서들이 강조하는 신학 관점이 무엇인가. 이건 또 이후에 이어진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10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함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서를 개별적으로 읽으라라고 하는 점이고요. 마지막인데, 공감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Read the synoptics comparatively.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원은 보다 심오한 방법론으로 한 주제에 관한 복음서 저자들의 관점을 비교,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제를 복음서 저자들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 매크로스코픽 레벨이 있고요. 그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크로스코픽은 제가 여기에 MAS라고 적는데, 마가의 기독론과 마태의 기독론의 비교 연구. 굉장히 좀 광범위하죠. 예. 예. 그 범위가 매크로스코픽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접근할 때, 마가의 기독론, 마태의 기독론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예, 마가는 어떻게 예수를 묘사했고, 마태는 어떻게 또 묘사했는가?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MIS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방법론은 보다 작은 주제로 비슷한 말과 사건을 연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 심령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작은 주제를 비교하고 또 큰 주제를 비교하면서 함께 비교하면서 읽는 그 습관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예, 이럴 때에 우리는 복음서를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 복음서를 역사적 눈을 갖고 읽고, 또 주제별로 읽고, 개별적으로 읽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읽으라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방법론,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한 복음서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기초 지식은 그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